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1절에서 20절까지 나오고요. 21절에서 43절에는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신 것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악한 마귀의 세력을 이기셨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 앞에서는 육신의 병과 죽음마저도 힘을 잃습니다. 저는 오늘 1절에서 20절 앞부분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눌 것인데요. 여러분은 뒷부분까지 전체를 범위로 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방은 데가볼리 지역의 한 도시로 추정이 되는데 이곳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절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이처럼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확히 알고도 또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귀신은요, 예수님을 알긴 하지만 예수님께 예배하거나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즐거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어쩔 수 없이 굴복은 하지만 그의 요구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와 상관하지 말라 였습니다. 철저히 자기의 뜻을 예수님 앞에서 주장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귀신과 싸우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과 싸우지 아니하시고 그저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셨어요. 이것이 영적 전쟁에 대하여 우리가 취할 입장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악한 귀신의 역사나 미혹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 절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면 됩니다. 요즘 세상이 귀신 이야기로 가득해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영향을 받으며 삽니다. 이때에 꼭 이 진리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마귀는 굴복했다. 그러니 그 졸괴 귀신들은 우리 성도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귀신을 대적하고 귀신의 미혹을 분별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하지 않았잖아요. 또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귀의 믿음과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무릎을 꿇는 순종이 있고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은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들이 물에서 몰사하자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해요. 구원자가 오셨음에도 자신들의 금전적인 손해가 그들에게는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멀쩡하게 보였던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냈어요. 그러니 누가 더 결국에는 복된 자입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자이죠. 이처럼 나의 약함 혹은 수치가 예수님을 만난 통로가 되도록 나를 겸손하게 했고 낮아지게 했다면 그마저도 사실 내게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예수님은 돌아오셨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은 그곳 사람들을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전도자 한 사람을 그 지방에 세우세요. 그게 바로 군대 귀신 들렸던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대로 복음 전도인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어떤 상태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어떤 큰일을 행하셨나, 그것을 말하는 게 복음 전도입니다. 강력한 복음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저도 고백하고 싶습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 수준으로 살았던 저 최왕락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값을 치르시고 저를 사셨어요. 이전까지 저는 죄의 노예로 살았고 저의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자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하루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드러내고 전파하고 무엇보다 그것에 감격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읽어보겠습니다. 제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